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의 아주 사소한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2학년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맞추고 나니 제게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영끌을 해서 등록금을 납부한 거죠. 그 시절에는 사실 카드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저와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생일이 곧 다가왔었어요. 사실 한 푼도 없이 선물을 사줄 수도 없었고, 그 친구는 제 생일이 항상 빨랐기 때문에 제 생일에 제가 원하는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습니다. 때로는 조금 서럽기도 하고요. 왜 혼자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나? 왜 이렇게 나만 힘든가? 이러면서 조금 푸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선물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되니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푸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게 돈이 없네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도의 푸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조금 흘러서 보니 새벽 4시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4시 반쯤 돼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약간의 바람이 부는 때였는데 4시도 넘었고 새벽 기도 시간이 5시니 4시 30분쯤 나가면 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제 눈앞에 종이들이 휙휙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뭘까 하고 제가 자세히 바람이 부니까 모퉁이에 얘들이 휙 돌더니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제가 큰 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 글쎄 그곳에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들이 그저 날리면서 휙휙 돌면서 모퉁이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그게 꿈일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돈을 일단은 바닥에 있는 것을 주웠습니다. 주우면서 가만히 보니 동전도 막 떨어져 있네요. 동전이 떨어져 있는 대로 막 다니면서 일단은 돈을 주웠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죽다 보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건 아닐까 하고 동전을 채 다 줍지도 못하고 주머니에 넣고는 그냥 교회로 달렸습니다. 교회 갔는데요, 교회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왔나? 하고 밖에서 종종걸음을 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서 있는데도 5시가 지났는데도 교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새벽 기도 시간이 5시가 아니고 그때 5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5시로 생각하고 그때 일찍 나갔던 것이죠. 집으로 오는 시간에 보니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지나갑니다. 집에 와서 책상 위에 준 돈을 가만히 펼쳐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새벽기도 시간을 착오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청소차가 지나가기 전에 나를 먼저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5시 30분에 시간을 맞춰서 갔으면 그 휙휙 날리던 돈들은 아마 청소부 아저씨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책상 서랍에 돈을 집어넣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하고는 제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지폐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빙그레 하늘을 향해서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사소한 기도의 응답이라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저는 사실 이 나이가 되어도 아주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변비가 심해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차 시간이 늦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천국 빨리 가고
빨리 가고 싶답니다.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사소한 일상의 기도 응답 말고 좀 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간증이 아닙니다만 미국의 어윈 대령의 간증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40 아니면 50년 전에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나라에 다녀온 어윈 대령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달나라에서 지구를 볼 때 눈에 잡히는 광경은 우리가 여기서 달을 볼 때의 그것과는 정말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달을 보면 작아 보이고 흑백으로 보이지만 그 달에서 지구를 보면 이 지구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또 총천연색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놀라운 이야기를 그는 많이 한 그는 그러나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주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하여 떨어져야 하는데 그때 그 캡슐을 떨어질 때 낙하산이 2개가 펼쳐져야 한답니다. 그런데 2개의 그 큰 낙하산이 떨어져서 공기의 저항을 받음으로써 조용히 천천히 안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만 낙하산이 하나만 펼쳐지고 하나는 펼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상수단을 써보아도 펼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떨어지는 날에는 아주 박살이 나고 말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 위에서 그들은 모두가 딱 한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 외에 할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캡슐을 타고 지금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어윈 대령 그도 그곳에서 기도했고 휴스턴 사령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느닷없이 땅에서부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낙하산 2개가 터진 것과 같은 그런 속도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오리 바람은 난데없이 생겨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서로 난 것임을, 그리고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일상의 작은 것을 구하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주목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세기 전에 살았습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 모든 20명의 왕이 다 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죠.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의 혜성은 검은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인답니다.
어두움의 한복판에 엘리야라는 이름의 장렬하는 혜승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살았습니다. 아합 왕에게 청하지도 않은 일기예보를 그는 해댔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 후에 엘리야의 공격은 수정되었습니다. 바로 바알은 이방인에게 풍요의 신, 곧 비와 풍작을 구하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대 이방인의 거짓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가뭄이 임박했음을 어떻게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그토록 강력한 기도가 이토록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 그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려줬습니다. 그가 유창하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평범한 기도나 편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급진적인 기도였습니다. 주님, 대가가 무엇이든지 주님 행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가뭄이라 할지라도요. 엘리야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는 나중에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돌며 뛰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뛰놀더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말로 머뭇머뭇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뛰노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과도 뛰놀고 바울과도 뛰놀고 어느 때까지 이 짓을 계속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의 사건을 우리 살펴봅시다.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 속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겠다. 너희는 제단을 쌓아라. 나도 제단을 쌓겠다. 너희는 너희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라. 나는 나의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겠다.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 말에 동의하고 그들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통 넷에 물을 채워 제단 위에 3번 부은 뒤 그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불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드러나자마자 펑 하고 제단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불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니라.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역시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기도가 중요할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 요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한 까닭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의 절친인 친구가 평생 특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로 그룹홈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돌보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룹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를 사랑했지만 그중 한 명은 특별한 애정을 대했습니다. 바로 그의 자녀 딸이었습니다. 친구 부부는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의 요청에는 더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은 그 자녀가 부모님의 가업을 경영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 목록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역할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생을 위한 실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업입니다. 내 친구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이것저것을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물으면 부모는 경청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의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업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제게 더 깊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성진시키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 거처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제게 배우자를 주셔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신속하게 귀 기울이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자녀로 온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아마도 그러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애원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약속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그날에 그것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몸에 새기십시오. 피부에 못 새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코 본 적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코 알지 못하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엘리야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작은 기도에 기뻐하셨고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우주 공간에서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작은 기적임을 고백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